발람도 되게 웃기잖아요. 막 나귀가 얘기를 하는데 거기 같이 대화라고 하는 발람 이야기 중간 부분에 이제 우여곡절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좀 착한 선지자 같은데 아닌가요? 결국 발람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엔딩인 거죠. 안녕하세요. 듣다 보면 들을만 하고 듣다 보면 재밌어지는 듣다 보면 저희가 5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복권 당첨금이 무려 1조 원까지 올라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여기 계신 패널들 만약에 복권 1등이 당첨이 된다면 무엇을 하시고 싶으신가요? 저는 일단 반은 교회 헌금을 하고 목소리가 빨라요. 거짓말이야. 반을 못할 것 같은데 지금? 아니 지금 마음으로서는 네. 무조건 반을 떼서 교회 헌금을 하고 나머지 돈으로는 제가 알아서 개인적인 곳에 뭐 해야 돼? 쓰겠습니다. 뭘 하려고? 뭐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그 반을 또 부모님 용돈을? 아니 반은 좀 한 10분의 1 정도 부모님 10분의 1도 용돈 크다. 드리고 그리고 동생 맛있는 거 사주고 지인들한테 좀 쓸 것 같아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가장 유혹이 되고 가장 우리가 작아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재물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사실 저 역시도 재물에 있어서 되게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이게 현대 사회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성경에서도 우리가 구약 신약을 통틀어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재물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유혹을 받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특히 구약에서 우리 오늘 다룰 인물 중에 한 명인 선지자 발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발람 하면은 저는 생각나는 사람은 발락 발락? 발락 왕 아닌가요? 발락 왕이죠. 그 둘이 약간 커플이 아니라 같이 가지 않나요? 그 이야기가? 맞아요. 발람과 발락이 같이 가죠. 그 분위기가. 저는 발락 하면 이제 2002년 월드컵 때 이제 저희 준결승 골 넣고 이제 저희 패배를 안겨줬던 아주 미운 사람. 그 발락. 그 발락. 네. 맷 데이먼. 맞아요. 맷 데이먼 맞아요. 맷 데이먼 닮았잖아요. 닮았어요. 네. 네, 되게 뜬금포다. 저도 왜 이 얘기 했는지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났어요. 맞아. 죄송합니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 신입이어가지고 아직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거 아니었으면 우승할 수도 있었어요. 그쵸. 감사해요. 받아주셔가지고. 어쨌든 우리 발람 그리고 발락 목사님께서 또 어떤 인물들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발람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게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이죠. 거기에 보면 사실은 이 사람이 부정적인 인물인지 긍정적인 인물인지가 약간 애매모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발람이 처음에는 그래도 재물에는 흔들렸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냐 이런 어떠한 것들로 얘기를 하고 그럼에도 또 어떻게 보면 성경 다른 곳에서는 부정적으로 자꾸 얘기가 돼 있으니까 이 22장과 24장 안에 나와 있는 그 물질에 대한 어떤 탐욕, 재물에 대한 어떤 욕심 때문에 또 그 사람이 무너졌기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재물에 대한 또 다른 성경의 구절들 때문에 또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탐욕적인 인간으로 보는 그런 평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질문이 드는 것은 이 사람은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아니면 처음에는 재물에 대해서 흔들렸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바른 메시지를 선포한 의인인가 아니면 악인인가 라는 이제 질문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런 어떤 상반된 평가가 있는 사람이 발람인 거죠. 발람 이야기 중간 부분에 이제 우여곡절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끝끝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좀 착한 선지자 같은데 아닌가요? 이걸 조금 한번 내용들을 좀 보면서 설명을 하면은 훨씬 더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이제 발람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고용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고용된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모압 땅에 이스라엘이 와가지고 진을 치니까 얘들을 저주하려고 발락이 결국은 복채를 주고 고용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원래 발락이 원했던 목적이 저주라고 한다면
22장부터 24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4번에 이제 걸쳐가지고 축복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23장 7절부터 10절인데 여기를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발락을 향한 예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압왕 발락을 향해서 그 예언의 주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저주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냐? 요게 이제 주된 내용이고 두 번째 이제 예언이 23장 18절부터 24절에 나오는데 여기도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 아니라 발락을 향한 예언이야. 그 내용 역시도 이스라엘을 해야 할 점술과 복술이 없다. 얘들에게 어떤 거 세상에 어떤 무속적이거나 어떤 행위들로 얘들을 저주할 수 있냐? 없다. 이런 내용이고 이제 세 번째 예언이 이제 이부터가 이제 이스라엘 향한 예언인데 24장 3절부터 9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높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결국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마치 이제 아브라함과 비슷하죠. 그런 어떠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고 이제 마지막 예언이 24장 15절부터 24절인데 여기는 또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인근 국가에게 이런 일을 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모압을 무찌를 거다. 지금 모압 땅에 와 있는데 모압을 무찌를 것이다. 근데 여기 보면은 17절에 보면 셋의 자식들을 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셋은 우리가 아는 셋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가인과 아벨이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담과 하와에게서 새롭게 또 셋이 태어나고 그 셋이 결국은 믿음의 조상의 족보로 흘러오게 하는 하나의 조상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셋의 자식들을 죽인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다 죽이는 말이 되는 거죠. 예언의 모순이 생긴다는 거지. 대부분 우리는 이걸 셋으로 번역을 한국말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차이가 있지만 영어 성경, 특별히 이제 히브리 원문에 근간을 두고 있는 영어 성경을 보면 원래 셋이라는 이름이 SETH인데 여기 영어 성경에서 원문을 번역한 영어 성경은 SHETH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이름인 거지. 그렇네. 완전 다른 이름이기에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착오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돔과 세일 그리고 아말렉, 개인 족속, 아시리아와 에벨 역시도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발람에 의해서 고용된 발람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보다 다 축복한 내용이에요. 현재까지는 그렇죠. 좋은 인물을 그렇죠. 갖고 그렇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옹호했고 이스라엘을 축복으로 어떻게 보면 선포한 인물로 묘사되는데 반감을 살 이유가 없어. 요 본문만 본다면.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다른 구절에서는 발람을 자꾸 부정적으로 묘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전혀 이럴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 어떤 차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요거에 대한 이제 질문이 남는 거죠. 우리한테. 약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울도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뭐 하나님이 시키는 일 다 잘하고 리더로서 잘 수행하고 근데 그도 어느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이 시킨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나쁜 사람, 우리가 아는 그 나쁜 사울로 남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람도 뭐 다른 부분에서 성경에서 뭐 그가 좀 잘못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민수기 좀 본문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의 얘기잖아요. 이 안에서 발람이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거가 뭐냐? 크게 두 곳이에요. 하나가 이제 발락이 첫 번째는 거절을 당하잖아. 하나님께서는 이거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저주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거절을 당하고 두 번째는 이제 발락이 포기하지 않고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가지고 발람을 꼬시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에 대한 발람의 대응이 이제 22장 15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약간 좀 부정적인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게 이제 나귀 얘기. 이 나귀가 말을 하잖아. 맞아요. 그 내용들에서 이제 좀 부정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뭐 하나씩 살펴보자면 먼저
그 22장 15절부터 20절. 이 22장의 배경이 뭐냐면 민수기 14장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터지잖아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터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 절대 못 들어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소멸되는 얘기들이 네. 이제 나오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그러면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 이 출애굽 여정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구도가 어떻게 나오냐면 먼저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시나이 반도 요 반도에 있는 가나안 초입에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족속들을 먼저 다 진멸합니다. 이게 이제 아모리 족속들을 진멸을 하고 그 다음에 요단 동편을 평정한 다음에 이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요단 서편으로 해가지고 여리고 그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래서 이제 길갈에다가 그 돌취해 와가지고 제단을 쌓는 그런 쪽으로 가는데 그 요단 서편을 막고 있었던 족속이 누구냐? 그게 모압 족속이었어요. 모압 족속하고 나중에 나오지만 미디안 족속들. 요들이 이제 그 길을 막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서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니까 일단 모압에다가 진을 친 거죠. 네. 근데 이게 모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게 못마땅한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든 저주를 해야 되겠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고대 왕들은 소위 얘기해서 신탁이라고 그러죠. 오라클. 그 신탁을 해주는 전문가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신탁을 구하고 이제 저주를 하는. 특별히 이스라엘 왕들도 이런 식으로 전쟁을 했거든. 사울 왕도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할 때 보면은 그 사울 왕이 이제 폐위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제사에 있었잖아요. 그 제사가 뭐냐면 신탁을 구하는 거거든. 하나님 이 전쟁에 나가도 됩니까? 정말 우리에게 승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지. 다윗도 언제나 그랬고. 그러니까 고대 왕들은 이런 신탁을 구하고 언제나 전쟁을 이렇게 치렀는데 이 발람 역시도 이 신탁을 구하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오죠. 데려와가지고 이 복수의 예물, 한마디로 복채를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큰 패배를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신탁을 얻을 수 있도록 한마디로 제사를 드려달라 요청을 한다고요. 그 요청을 하기 위해서 발락의 사자들, 한마디로 발락의 고관들이 발람을 찾아가는데 여기 내용에 이제 두 번째 이 내용에는 어떤 게 있냐면 보통은 보면 이제 하루를 머물라고 얘기를 해. 하루를 머물러라. 첫 번째 보면 첫 번째도 그렇게 나왔죠. 하루를 머물러라. 하루를 머물면 내가 이 밤에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고 결정이 되면 너희한테 얘기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신탁을 받을 때의 내용들을 보면 신전에서 잠을 자거든. 인큐베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신전에서 그 무당이 잠을 자. 네. 잠을 자면 계시를 받는 거지. 꿈에서 보통은 이제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성경의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사무엘이 성소에서 잠을 자잖아. 네. 맞아. 그리고 신탁을 받거든.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역시도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 아닌가.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떻게 답을 얻었는지는 사실 몰라요. 근데 밤에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그 밤에 어떤 신탁을 받았을 것이다. 뭐 어떤 질문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답을 하는 내용들을 보면 대략 한 두 가지 정도 질문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발락의 사신들과 함께 모압으로 가도 되냐 라는 질문이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해도 되냐 라는 질문이었겠죠.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를 선포하지도 말라. 그래서 그 22장 13절에 보면 발람은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분명한 거절의 입장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셔서 난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발락의 사자들이 포기를 하고 돌아간다고. 그랬더니 모압왕 발락이 그 소식을 듣고 노발대발하면서 다시 가라. 다시 가가지고 구해라. 그게 이제 22장 15절부터 나오는데 그 더 높은 귀족을 보내요. 더 높은 발락이.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발람을 반드시 데려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발락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발람에게 가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자들이 그러니까 발락의 말을 전달하는 거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주겠다. 이건 뭐냐면 부와 권세까지 주겠다는 거죠. 부와 권세까지.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돈 많이 벌고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는 거는 이 죄악된 인간들이 꿈꾸는 언제나 동경의 삶이거든. 이 두 가지를 다 주겠다 하니까 얼마나 구미가 땡기겠어. 근데 18절에 보면 발람은 어떻게 하냐? 이 제안에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 19절이 굉장히 놀라운 거지. 못하겠노라까지는 22장 18절까지는 너무 좋은 스토리인데 19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알아보리라 이런 거다. 그게 뭐야 이게? 모순이잖아. 흔들렸어. 흔들린 거야. 못하겠노라 했으면 못하게 끝나면 되는 건데 19절에 알아보겠노라. 그래서 똑같이 첫 번째 방문처럼 똑같이 하는 거야. 하루 더 머물러라. 하룻밤을 자기 집에서 자게 하고 그 밤에 하나님의 신탁을 구하는 거죠. 2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응답을 주신 거야. 그들을 따라가되 내가 너한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근데 이 말이 사실은 이 흐름상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해석을. 왜냐하면 이게 너무 헷갈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후의 얘기를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든. 갔다고 진행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막아. 가라고 하셨잖아. 왜 막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발람의 마음 상태가 재물에 흔들린 거야. 그래서 결국은 못하겠노라 하면서 알아보겠노라 이 마음이 바뀌었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물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모압으로 가려고 하는 발람을 강제적으로 막지 않으셨다고 보는 걸로 해석하면은 그나마 해석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하나님 억지로 막지 않으시잖아, 언제나. 가고자 하는 놈을 어떻게 막아?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막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다면 첫 번째 부정적인 평가가 가능한 거죠. 발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요청에, 발락의 첫 번째 요청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으면서 두 번째 요청에 대해서는 알아보겠노라. 한마디로 이 밤에 다시 머물러라. 여호와의 말을 더 구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이걸 바꾸겠다는 얘기잖아. 그렇게 본다면 이 발람은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자 하고 있는 어떤 모습,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발람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말하는 나귀? 낙이 저는 동화 스토리죠, 아니면?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동물이 나와가지고 처음에 읽었을 때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저는 생각이 나요. 그래서 더 이 스토리를 잘 기억하는 것 같기도 하고. 발람도 되게 웃기잖아요. 막 나귀가 얘기를 하는데 거기 같이 대화를 하고 몰라서 그냥 대답을 하는 게.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했는데. 저는 약간 어렸을 때 약간 슈렉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봤는지 그 동키가 되게 귀엽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되게 연상이 좀 쉽게 됐던 것 같아요. 좀, 네. 예술하는 친구라서 지금 또 칼림자가 되게 박학다식하네요. 또. 이런 것도 박학다시라고 얘기하는 거. 네. 성경만 알면은. 아, 그렇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나귀 얘기가 재밌어요. 동화 얘기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 나귀 얘기가 발람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보면은 이제 22장 12절에부터 이제 얘기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시작되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냐면 하나님께서 발락이 보낸 고관들과 동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20절에는 동행해라. 가도 된다라고 하는 이 어떤 긴장이 있는 거죠, 여기에는. 이 긴장에 있는 가운데에서 그러면 뭐야, 이게 동행하지 말라는 거야? 동행하라는 거야? 독자인 우리에게도 혼선을 가져다 줘. 근데 이 혼선이 있는 가운데서 이제 내용이 이제 나귀 이야기가 이제 22장 2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게 이제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 일어나다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쿰인데 이 쿰이라는 단어는 문맥의 흐름상 부정적인 흐름과
긍정적인 흐름일 때 각각 의미가 달라. 그러니까 긍정적인 문맥에서는 세우다, 일어나다, 실행하다 뜻으로 사용되지만 이게 부정적인 문맥에서 사용될 때는 어떻게 사용되나? 거역하다, 대적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돼. 그러니까 이 문맥이 그러면 긍정적이냐 부정적인 거냐라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파악해 왔어. 부정적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못하겠노라 해놓고는 알아보겠노라.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얘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캐치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이어질 때 어떻게 하는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이미 이게 왜 이런 스토리인지를 알았을 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3600년의 문화적 공백이 있기 때문에 또 언어적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걸 파악을 못하는 거지. 이 부분들은 자연스러운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래서 23절에 이 발람의 길을 막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서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가면 죽이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문제는 발람은 용한 선지자인데, 용한 무당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봐. 근데 동키는 봤어. 그래서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그가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나귀는 길로 가야죠. 이 길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모압으로 가는 길이잖아. 그 길에서 떠나 밭으로 갔다 이탈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비유적인 거예요. 발람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에서 떠나서 이탈된 상황과 나귀가 보통 자기가 가야 되는 길에서 떠나서 이탈된 상황을 비유적으로 묘사하는 거죠. 나귀가 이제 컨트롤이 안 돼. 그러자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칼 들고 서 있으니까 무서우니까 뒷걸음질 치다가 포도원 담장이 있는데 이 담장에 쥐가 몸을 기대면서 당연히 이렇게 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발람의 발을 쓸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 이게 나귀가 아무리 동키가 한다 할지라도 동키도 보면은 말보다는 작지만 크거든. 그러니까 그게 힘으로 막 쓸어버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 그래서 자기 지팡이로 때립니다. 나귀를. 그러니까 28절에서 나귀가 입을 열어. 그러니까 나귀가 말을 하기까지 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당신에게 뭘 했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뇨. 그러자 발람은 또 대화를 해. 충격을 받기보다 네가 나를 거역한 연고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네가 나를 희롱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또 이중적인 의미인 거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희롱한 놈이 누군데? 발람. 발람이잖아. 자기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의 것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희롱하고 있는 발람을 또 얘기하는 거죠. 30절 보면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정녕 내가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습관이 있었느냐 이 말이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당신의 말을 거역한 적이 있냐고. 언제나 당신 가자 하면 내가 갔고 뭐 짐 실으라 하면 실었고 나는 언제나 이렇게 충성을 다했고 당신을 해친 일도 없다. 그 말은 뭐야? 지금도? 왜 뒷걸음질 치는 거야? 본인이 살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주인을 살리려고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얘는 진짜 충성스러운 짐승이야. 그러자 이제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그러니까 발람이 이제 눈을 떴어요. 그럴 땐 누가 있어? 진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네. 그러면서 여호와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에 보면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발람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 아니야. 부정적인 길인 거지 이거. 욕심 때문에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겠냐? 그 사람들과 하고 가라. 그러나 내가 한 말만 해. 이렇게 명령을 바꾸신다는 거지. 발람은 결혼을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여부는 안 나오죠. 모르죠. 그죠? 모르죠. 이게 원래 결혼한 이 사람들은 뭔가 와이프가 하라고 한다던가 하지 말라거나 알아서 했을 때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알아차리죠. 그 지혜가 없네 이 친구.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말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하지 말라는 건데 그걸 또 하고 있네 또. 순간 떠올랐어요. 이 결혼한 자가 아니라는. 내가 봤을 때는 솔로야 솔로.
지혜가 없어요, 이 사람은. 되게 참성스러운 남편이시네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어필 시간이야? 결혼한 자들의 지혜라는 게 없는 친구예요, 지금 보니까. 지혜자. 누가 봐도 싱글이야. 맞아. 아. 그 이후의 얘기도 보면 이 발람이 이제 결국 모압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하는 모압왕 발락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3번에 걸쳐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제 24장 25절인가요? 엔딩 장면이 뭐냐? 모압왕 발락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발람하고 이제 헤어지는 장면으로 딱 마무리되거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본다면 긍정인가 불정인가? 제가 봤을 때는 여태까지 좀 이렇게 좀 흔들리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결과로만 본다면 축복 예언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따랐기 때문에 긍정적인 인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발람 편. 아랍하고 좀 비슷해서 그런가? 긍정. 네, 긍정. 모압편. 이 발람이 긍정적인 인물이냐 부정적인 인물이냐라는 거를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알려면 이 민수기 22장과 24장을 제외한 다른 데서 발람이 나오는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총 5군데가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서. 먼저 우리가 좀 2군데를 찾아보기로 하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신명기 23장 3절부터 5절이에요. 요거를 우리 목소리가 좋은 한민이가 딱 그러실 줄 알고 딱 준비를 해놨습니다. 신임의 자세. 아직도 신입인 거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라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지금 여기가 이제 23장이 결국은 뭘 얘기하는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총회,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에 들어올 수 있는 규정을 얘기하는 거죠. 들어오든지 만약에 못 들어오든지. 특별히 이제 모압과 암몬 사람들에 대한 규정이 23장 3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 얘들은 못 들어온다는 거야. 하나님 백성에 못 들어와. 그게 이제 4절과 5절에서 이제 나와 있죠. 그 이유가 뭐냐? 모압 사람들이 여기 보면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신명기 23장 4절의 내용인 거예요. 23장 4절의 내용은 쉽게 얘기하면 민수기 22장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스토리니까. 근데 특별히 22장, 이 신명기 23장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했다. 여기서 뇌물이 뭐야? 복채인 거야. 그렇죠. 복채와의 딱 상관관계가 되는 거지. 또 여기 뇌물을 주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주다라는 것이 사카르거든. 이 히브리어 사카르의 의미는 고용하다는 거야. 내가 얘를 고용했다. 그러니까 발락이 저주의 목적으로 발람을 고용했잖아.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여기 그대로 담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신명기 23장 4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민수기 22장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또 특별히 신명기 2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은 발람이 이스라엘 향해서 행했던 4차례 예언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따라서 여기 있는 지금 신명기 23장 4절부터 5절, 3절과 4절, 5절의 내용은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의 내용과 상응하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왔어. 발람을 모압왕 발락에 의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으로 규정했고,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발락의 말을 듣지 않게 함으로써 결국은 축복을 선포하게 하셨다. 그러면 뭐예요? 크게 보면 긍정적이야.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 근데도 왜 이게 부정적일까? 이게 왜 부정적일까? 모압 사람은 이해가 돼. 왜냐하면 저주를 하게 하려고 했으니까. 네. 얘를 고용하게 했기 때문에 모압은 못 들어온다는 게 이해되지만 발람은 그럼 왜 부정적인 거야? 성경에서?
긍정인 거야? 이해가 안 돼. 다른 성경 구절도 한번 더 볼까요? 이번에 신약으로 가봅시다. 베드로 후서 2장 15절부터 16절이에요. 이것도 우리 목소리가 좋은 우리 한민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베드로후서 2장도 민수기 22장과 24장의 얘기들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지금 스토리를 보면. 그러니까 가져왔는데 여기에는 뭐라 하냐면 발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했어. 여기 보면 특별히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발람의 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길이라는 표현이 나왔어. 네. 이거는 민수기 22장 3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네 길이 사악하다 그랬잖아. 그 길과 상응하는 거야. 발람의 길을 막아선 여호와의 사자가 네 길이 사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그러니까 발락이 초청해서 가는 그 길을 발람이 가게 된 거. 그것 자체를 굉장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과 연결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발람이 그 불의의 삭을 사모하다가 결국 망하게 됐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는 망했다는 내용은 22장부터 24장에서 못 봤거든. 그렇죠. 그러면서 이걸 뭐에 연결시켰냐면 당시 베드로 후서를 썼던, 베드로가 지금 썼던 이 교회 공동체의 문제를 지금 연결시켰어요. 그 당시에 뭐가 문제냐면 거짓 교사들이 문제였거든.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했는가? 한마디로 발람처럼 재물 때문에 성도들을 꼬셔가지고 지옥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 교사와 발람을 연결시킨 거죠. 근데 왜 이거를 연결시켰는지 우리의 궁금함에 대한 답을 못 줘. 이 두 구절이 아직까지는. 아직은 그렇지. 긴가민가. 그렇지. 정리하자면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의 발람의 스토리를 보면 그가 물질 때문에 흔들린 건 사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어요. 사실. 그런데도 왜 성경은 발람이 불의의 삭을 사모하다가 멸망당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망했다는 말만 계속할까? 이게 아직 이해가 안 돼. 아, 목사님, 저 생각해보니까, 발람은 좀 선하고 좀 착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 좀 이른 것 같아요. 그죠? 아리까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좀 변화가 왔네요. 이걸 좀 보려면 본문을 좀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민수기 스토리에서 핵심이 되는 거는 24장 25절이에요. 24장 25절. 마지막 엔딩이 되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중요한 것은 자기 곳과 자기 길이 어디냐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왔던 곳은, 발람이 왔던 곳은 사실은 부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발락은 모압 사람이고. 그런데 이 발람이 간 자기 곳이 어디야? 그럼 그게 부돌인가? 아니면 뭐 다른 곳인가? 그리고 발락이 간 자기 길은 어딘가? 자기 왕궁인가? 다른 길을 얘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성경은 이 두 장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하고 끝났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명확함이 없이 마치 여기에 다른 해석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처럼 오픈 결론으로 끝났다는 거지. 그래서인지 바로 이 다음에 등장하는 발람, 그 부분이 어디에서 등장하는지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게 어디냐면 민수기 스토리에서 한 번 더 등장을 해. 근데 그 적이 어디냐? 그게 바로 민수기 31장이에요. 민수기 31장 16절인데 한번 우리 한민 한번 읽어주실래요? 보라, 아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기 좀 실망했네요. 보라, 이들인데 아들이라 그러면 보다 이들이 지금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 31장의 스토리는 뭐냐면 미디안에 대한 보복 전쟁이야. 미디안이 악한 짓을 했는 거에 대한 보복을 이때 감행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복하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여기에 나오는 미디안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미디안은 누군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미디안 족속이었잖아. 뭐 좋은 사람들인데 여기 나쁘게 얘기하니까 그냥 미디안의 주류는 여기 살지 않았어요. 시나이 반도 쪽에 살았거든. 얘들은 주류 가운데서 1개의 족속들이야. 그 1개의 족속들이
지금 모압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살았던 거야. 그 미디안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얘들이 모압과 선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다. 그러면 지금 31장에서 보복전쟁을 했는데 그럼 언제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나? 그게 민수기 25장 스토리거든. 그러니까 25장이 뭡니까? 발람의 얘기가 24장까지 끝나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미디안 얘기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보면 25장 18절 한번 보세요. 요 내용이 지금 이 민수기 31장하고 굉장히 연관이 된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데 25장 이 18절, 17절과 18절을 보면 미디안이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일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시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 25장의 얘기가. 그리고 민수기 31장 16절 아까 이 항민이가 읽었던 그 내용은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민수기 25장 17절과 18절과 또 민수기 31장 16절에서 단어가 겹치는 게 있죠. 뭐냐? 부올의 일. 그리고 연병이라는 거지. 그럼 이 사건은 둘 다 같은 사건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25장과 지금 31장의 얘기는 같은 얘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25장에서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일. 그리고 31장은 그에 대한 여호와의 보복 전쟁.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특별히 민수기 31장 아까 다시 우리가 읽었던 대로 돌아오면 그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발람의 꾀를 따라 이렇게 돼서 한국 성경은. 근데 표준 세번역이 이걸 좀 제대로 번역했는데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냐면 발람의 말을 듣고라고 해요. 발람의 말을 듣고. 꾀를 따라보다는 발람의 말을 듣고 미디안이 그 일을 했다는 거야. 발람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뭔 내용인데 말을 뭐에 들었는데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근데 이어지는 얘기를 보니까 부올의 사건. 이거 뭡니까? 바알 부올. 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 부올을 얘기하는 거지. 그 일과 연관이 있다. 또 심지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과 이스라엘로 하여금 더불어 행음하여 그들의 신을 섬겼던 사건도 얘기해. 그리고 31장 아까 16절에서 연병 나왔죠. 민수기 25장에서도 연병이 나왔어. 똑같은 단어거든. 마케파. 연병이라는 말. 그러니까 이 두 가운데는 지금 연관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부올이 어디냐. 25장에서는 부올이라고 나왔는데 부올이 어디냐면 위치적으로 얘기하면 모압 동편 산이에요. 그게 부올이야. 그럼 여기는 모압 얘기인 거잖아. 지금 얘기가. 그냥 모압 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때려 부시고 31장 16절에서 발람도 죽이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지.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는데 지금 민수기 31장의 조명을 통해서 발람 얘기의 단락을 어디까지 잡아야 되는지가 나온 거야. 원래 우리가 발람 얘기가 자꾸 아리까리한 이유는 어디 때문인 거야?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잡았기 때문에 알쏭달쏭했던 거야. 맞아요. 근데 31장의 조명 아래에서 발람의 얘기는 지금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어요? 25장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거지. 이 단락으로 해석을 하면 나머지 이제 요 두 개가 더 남았어요. 성경 구절이. 그 두 부분에 대한 해석도 클리어해야죠. 한번 볼까요? 미가서 6장 5절.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지금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하고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주전 한 8세기경에 활동했던 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지금 미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했어.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했는데 지금 5절에서 누굴 얘기했나가? 발람 얘기를 꺼냈어. 발람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 여호와의 공의를 알려면 이 사건을 기억해야 돼.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 기억하라는 내용이 뭐냐? 발락이 꾀한 것. 그리고 발람이 대답한 거. 이 뭐야? 이 민수기 22장과 24장 스토리거든. 그리고 시딤에서 일어난 사건. 시딤은 뭔데? 바알보올 사건이 일어난 장소야. 그러니까 민수기 25장을 연결시킨 거지. 그리고 길갈은 뭡니까? 이제 길갈은 결국 요단강 건너가지고
그 가나안 땅 초입에 들어가서 이제 12돌 가지고 세운 곳이야. 가나안 정복 전쟁의 과정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이걸 다 너희가 공부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결국은 문단의 단위를 미간을 어디까지 보고 있다는 거야.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를 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발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지.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것도 요한계시록의 이제 2장의 스토리,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이 구절은 지금 버가모 교회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14절에서 발람 얘기를 언급해서 또 이 마지막으로 언급한 거지, 성경 전체에서. 발람의 교훈을 쫓았다. 발람의 교훈이라고 하면 민수기 22장부터 24장 이 내용만으로는 뭔지 몰라. 발람의 교훈이 뭔지. 근데 뒤에 이어진 내용들을 보면 이 계시록을 쓴 요한 역시도 25장까지 잡고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렇잖아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뭐야? 그게 25장에 나오는 바알볼 우상 제물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거와 관련이 또 행음을 했대. 행음이 뭔데? 미디안 여인들하고 모함 여인들하고 이스라엘 뒹굴렀잖아. 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요한은 발람의 교훈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게끔 만든 놈이 발람이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이거를 니골라당하고 연결시켰어. 니골라당이 누군데? 이 니골라당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좀 나눠져요. 이게 니골라가 아마도 뭐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하나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니냐, 그 사람이 나중에 배교한 거 아니냐. 근데 그거는 추측이고 자기들 상상인지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니골라당이 뭐냐? 이게 니골라당이라는 것이 니콜라이톤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합성어예요. 니콜라이톤. 그러니까 니카가 정복이라는 뜻이거든. 그다음 라오스가 백성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 단어를 얘기하면 뭐냐면 백성을 정복하는 자. 이게 니콜라이톤이라는 뜻이야. 네. 그러면 발람의 이름의 뜻이 뭔데? 백성을 삼키는 자잖아. 여기서 이렇게 연결시켰어. 그러니까 지금 이 발람이라는 인간이 백성을 삼켰어. 그러니까 그거는 뭘 얘기를 해야 돼? 25장을 얘기해야 돼. 25장의 그 사건의 배후에 있었던 그 영적으로 조정을 했던,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하게끔 만들었던 그 배후에 있었던 핵심 인물이 누구냐? 발람이라는 거예요. 뭐 간단히 정리를 이제 마무리하자면 민수기의 이제 새로운 단락인 거죠. 22장부터 25장 18절까지가 결국 발람의 이야기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인지 한국말 성경에서는 이게 안 나타나 있는데 히브리어의 본문을 보면 그 24장 25절과 25장 1절이 이렇게 연결되는 자리에 그리고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24장 마지막과 25장은 연결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스토리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미가서 6장과 요한계시록 2장의 내용처럼 전체를 22장부터 25장까지 잡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에 결국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24장 25절에서 발람이 간 자기 곳이 어디냐, 자기 길이 어디냐라는 것에 대한 답을 주는 거야. 결국은 그 집으로 간 게 아니지. 그러니까 모압과 미디안으로 가가지고 결국은 그들과 함께 악한 일을 꾀하다가 처형됐다. 그게 결국 발람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엔딩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이잖아요. 하나님과 누가 소통해? 근데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했고, 또 심지어 나귀가 말을 하는 기적도 봤고, 그리고 나귀가 자기를 막아주는 은혜라면 은혜죠. 은혜도 경험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유혹, 이런 어떤 부분들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파멸로 끝나버린 인생. 이렇게 발람을 얘기한다면 발람은 우리가 답을 내릴 수 있겠죠. 긍정인지 부정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발람과 또 이렇게 발락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오늘 사실 발람에 대해서 좀 많은 걸 좀 새로 깨닫게 된 것 같고,
저는 이런 한국의 우스갯소리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고. 이것도 우리가 끝까지 스토리 알았으면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게 성경이 저는 가장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끝 전체를 안 보고 부분적인 것만 봐서 해석을 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퍼즐도 큰 걸 봐야지 퍼즐을 맞추기가 쉽지 부분적인 걸 보고 하면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고 잘못된 퍼즐 맞출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22장에서 24장까지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 걸 잘 몰랐는데 오늘 우리가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25장까지 봐야 된다는 걸 알았고 그거를 봤을 때 발람이 정확히 어떤 캐릭터인지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게 결국은 네, 오늘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깨달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중간에 이미 알았어요. 이 지혜롭지 못한 이거 뭔가 알아서 해라고 했을 때는 아닌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한 자였기 때문에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네, 어쨌든 오늘 또 우리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 사람이 부정적인 인물이라는 게 좀 더 정확히 와닿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었나요? 우리 카일 형제는 어땠어요? 저는 이제 참 인생에서 참 끝맺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진짜 항상 겸손해야겠다. 하나님이 주신 이제 은혜를 가지고 항상 매번 제 자아가 오만해지려고 할 때 그걸 좀 누르고 좀 많이 겸손해야겠다는 좀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성경에 계속 나오는 주제가 이제 돈과 하나님 둘 중에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돈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만몬. 그래서 이번에도 돈이구나 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좀 경계하면서 살아야겠다. 재물이나 뭐 물질, 돈 이런 거에 있어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이 사람도 잘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옹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솔직히 뭐가 있었는지는 우리는 몰랐던 거잖아요. 뭐 지금은 끝을 봐서 알지만. 근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교회 일을 하고 이렇게 온라인 사역을 하는 게 보여지는 게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나도 발람이 되지 않도록 발람과 같은 끝을 보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또 발람과 발락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나눴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사실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많이 다뤄지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좀 생소하고 새로웠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많은 깨달음이 있고 또 많은 정보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네, 또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즐거운 또 재밌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